아멘.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다.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들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일 강이 피로 물들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선포되고 그리고 시행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로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들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주고 또 강팍하게 해서 노역을 심하게 하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바로 앞에 우리를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하게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따지죠. 그래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더 중한 노역이 생겼고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성경 전체에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어디서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이 완성이 되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요게 누구로부터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이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웠으니까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내 말을 다시 전하거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또 쭉 써놨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이 레위를 축복하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꼭 저주같이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가지고 피해 복수를 한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4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레위의 후손으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삼는 장면이 출애굽기 뒤에 나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축복 아닌 저주같이 보여지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
그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저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시행을 하세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기업을 얻긴 얻었는데 조그맣게 얻어요. 조금 얻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나중에 흡수가 돼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사라지게 되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로 모세를 삼아서 그 후손들로 제사장 지파들이 되잖아요. 그 제사장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그 백성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주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구원이다. 요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를 택하시고 버림받은 자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버림받은 자가 구원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그림이 계속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요셉도 보세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7명의 자식들 중에 거의 버림받은, 그리고 사울 왕에게 또 버림받은 그런 존재, 도망다니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인생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들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버림받은 그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죠. 이게 지금 구원은 버림받을 자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이 그림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끝내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배반당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역할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무슨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을 하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그림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게 머뭇거리고 다시 바로에게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갈 용기를 지금 북돋워 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같이 된다. 이 말은 좀 의역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신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바로 앞에서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다가 거기다 조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신같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너를 엘로힘, 너를 신으로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을 뭘로 만든다고요?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면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요게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나 이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그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아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자,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부어지는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 개화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이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 부어지는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이 말세의 전 기간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심판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쟁과 또 하나는 기근과 또 하나는 재난과 또 하나는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가 자꾸 반복되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전쟁도 기근, 먹고 사는 문제, 기근도 그리고 재난도 뭐 지진이나 또 화산 폭발이나 기후위기나 뭐 이런 재난 그리고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 창궐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예,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또 이런 재난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다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면서 애굽의 심판을 쏟으시게 할 때 그 심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거기다가 토를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 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가 이제 야 니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슨 이적을 보여다오 그러자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촥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웃으면서 자기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그 술객들로 하여금 이 아론이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됐는데 이 뱀이 됐다 할 때 이 뱀이라는 말을 그 앞에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걸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던 그때 쓰는 그 뱀하고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쓰는 이 뱀하고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한글로 보면 다 뱀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때 모세가 던졌을 때 뱀이 됐다는 그 뱀은 진짜 뱀, 슉 하고 기어다니는 뱀 있죠.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나시라는 단어예요. 진짜 뱀. 그런데 요 아론이 던져서 뱀이 됐다 할 때 요 뱀은 나시라는 단어가 아니고 탄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걸 지금 탄닌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뱀이라 번역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려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탄닌이라는 말은 성경에 뒤에 가면은 욥기서나 혹은 출애굽기나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용으로 쓰여요. 욥기서나 이사야서나 시편에 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요 탄닌이에요. 요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큰 짐승들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탄닌이란 말이에요. 탄닌. 자, 그러니까 탄닌은 주로 성경에서 큰 바다 괴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요 이집트 사람들의 신화 속에는 요 탄닌이 어떤 존재냐면 어둠을 펼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 탄닌이라는 요 짐승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신화로.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그 태양신이 매일 밤마다 어둠을 덮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탄닌이라는 존재를 라가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싸워가지고 그것을 무찔러서 새벽이 온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 라는 탄닌을 제압하고 탄닌을 누르는 그런 탄닌을 억압해서 자기들에게 밝은 세상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라고 신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로 지금 나한테 보여줄 이적이 뭐냐고 요구하는 그 바로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 그 이적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탄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지금 이 애굽에 뭐가 덮칠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덮치고 혼란과 무질서가 덮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탄닌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탄닌을 무찌르고 늘 밝은 빛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탄닌을 만들어내심으로 애굽에 지금 뭐가 임할 것이다? 어둠이 임하고 혼란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탄닌을 만들어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들을 다 잡아먹음으로써 그들의 힘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를 믿고 있는 애굽인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탄닌으로 변하게 하시고 애굽의 술객들의 마술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애굽의 앞날에 어떤 일이 어둠이 덮치고 큰 혼란이 올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큰 물고기, 큰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1장 21절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짐승들이 탄닌이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어둠을 창조해내시고 세상을 혼돈케 하시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탄닌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그 탄닌을 쫙 펼쳐 보이심으로써 다시 애굽 땅의 혼돈과 어둠으로 애굽 땅을 덮으시고 다시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애굽의 그 신, 애굽의 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영적인 일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가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이 탄닌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도 바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7절에서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라.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다 피로 물들게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왜 첫 번째 이적이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자기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늘 그들은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그 의식이고 신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모세가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누가 나왔어요? 애굽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나일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공주가 어디 뭐 왕궁에서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목욕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 핫셋숲이라는 그 나일 공주가 그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해서 자기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핫셋숲이라는 공주가 나일강의 신 앞에 가서 그 신에게 생명을 달라고 지금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속에 자기 몸을 담금으로써 나일강의 신이 자기 몸에 생명을 잉태해 주기를 염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 종교의식을 싹 하고서 쓱 나왔더니 그때 강물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아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야, 이 아기가 나일강의 신이 나한테 준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모세를 궁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히브리 아기를 궁에 데려가서 키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은 그렇게 생명을 주고 자기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기대서 그 나일강의 신에 기대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생명체가 죽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신, 그들이 기대고 있는 신, 생명력을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신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대고 있는 그 허망한 우상을 지금 치신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기원이요 신의 은총인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우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허망한 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래가 지났다. 일주일이 됐다 그래요. 일주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인다고요? 완전수로 쓰인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은 허망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은 세상의 우상에 붙들려 있는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그러면서 18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음녀 바벨론의 속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 나와라라는 말. 그 말이 바로 이 엑소더스 나와라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허망한 생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진짜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허망한 생각에 빠져있는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사상과 신화와 우상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자꾸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라? 허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서 떠나고 이 불신앙과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걸 회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이 바로의 백성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온 세상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그 우상의 품인 나일강은 피로 물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기대고 허망한 풍조와 사상에 기대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세상의 우상들, 허망한 사상들, 세상의 풍조와 신화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